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다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비유하는 표현들이 들어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가 빛되고 소금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신분이기도 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 우리 한번 2장 고린도후서 오늘 3장이었지만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렇게 죄와 더불어 살다가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지옥 갈 이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향기는요 소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향기는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조용히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있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좋은 향기는 이렇게 꽃의 향기는 벌나비들이 찾아오잖아요. 또 좋은 크리스찬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편지라는 말씀이에요. 편지. 오늘 성경에는 이 편지가 2번 반복이 돼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편지다. 사도 바울의 편지, 우리의 편지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편지다. 그리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먼저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또 우리가 2절이나 또 3절 보면 이런 편지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가을에는요 누구나 다 시인이 돼요. 평소에는 그런 시적인 그런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가도 가을이 되면요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들녘에 가면 황금들판이에요.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풍년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 하늘 높고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으로 손편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이 손편지가 점점 사라져요. 이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메일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 손에는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문자를 보내요. 또 카카오톡으로 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또 뭐 전화가 다 있잖아요. 애들도 다 한 손에 자기 전화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전화해줘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서재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 손주가 전화가 와요. 할아버지 지금 축구해요. 빨리 오세요. 그래요. 알았어 하고 가고 한방 건너 있으면서도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아들에게 아들아 밥 먹어 이러면 또 문자로 엄마 알았어 하고 또 오고 다 이런 편지가 아닌 손편지가 아닌 그런 아주 편리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마음을 서로 통하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좀 불편했지만 다 손으로 편지를 써서 연필로 혹은 볼펜으로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누구 쓰고 전화할 옛날에 뭐 연애할 때 뭐 얼마나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전화가 없으니까 그걸로밖에는 전달할 수 없어요. 가정집에 무슨 전화가 있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전화, 아주 우리 어릴 때 장사집에 전화가 있어요. 그럼 뭐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편으로 전달하면 그 며칠 가요. 왜냐하면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서 우체통에 넣고 그러면 이제 또 우체부가 그걸 또 전달해주고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써서 이까지 오면 아무리 빨라도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을은 편지의 계절이라고 했는데 최양숙이라는 가수가 가을 편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김민기의 곡인데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또 우리 옛날에 클 때 불렀던 그 노래에 보면 그 편지라는 어니언스가 부른 곡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봤는데요.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그 손은 우표를 안 붙이고 했어요. 우표를 안 붙이고. 여러분 편지 써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누구에게인가? 아니면 우표 붙여봤나요? 우표 사보셨나요? 우체통에 넣어봤나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려고 우체통 개수를 알아보니까 몇십 년 만에 우체통이 거의 없어졌어요. 다 없어진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전국의 우체통이 14,100. 한 20, 30년 전보다 거의 뭐 우체통이 없어지긴 하는데 왜 우체통이 없어지는가 했더니 이 우체통 평균 우체부가 우체통을 열어봤을 때 편지가 하루에 3통 이하면 없애버린다. 존재 필요가 없다 이제. 평균 어떨 때는 10장 그건 많은 거죠. 어떨 때는 빈통 없어요. 가져갈 넌 편지가 없어. 다 우체국에서 막바로 그냥 다 보내버려요. 세금 계산서 뭐 전부 다 뭐 다 돈 내라는 게 많잖아요 주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우체통에 보면 이만큼씩 오지만 거의 기독교 편지, 신문, 그리고 공과금. 우리 교회는 또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전기요금도 뭐 가정에는 전기요금 청구서가 한 장 오지만 우리는 5장씩 와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다 오는 거예요. 자, 뭐 손편지는 거의 없어요. 가끔 손편지가 와요. 이야, 드물게 오는데 이 편지는 도움을 호소하는 편지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자기 어려움을 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래도 손편지는 그래도 반가워요. 아까 우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우표 한 장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알아보니 우표 한 장에 430원. 엽서는 400원. 그리고 등기우편, 바로 전달해주는 등기우편은 우체부가 직접 전달해주는 그 등기우편은 2,530원. 내가 적어놔서 알아요, 그것도. 연애편지 많고, 또 가끔 누가 시켜가지고 효도편지. 그 다음에 또 국군 아저씨께 하면서 위문편지.
우리 어릴 때는 저 월남에도 막 편지 써서 보냈어요. 월남에 편지를 써 보내는데 편지만 써 보낸 게 아니라 뭘 모집을 하는데 뭘 찾는가 하면 집에 좋은 책 그거 월남으로 보내래. 어릴 때 그 순진한 마음에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시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에 책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는 거. 다 교과 쓰고 뭐 그런 거지 책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 좋은 시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집을 어릴 때 내가 그걸 아끼고 보고 했는데 월남에 그걸 좀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주면 다음에 돌아오나요? 물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안 오지. 그게 월남까지 갔는데 그게 뭐 다시 언제 내한테 또 돌아오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말이에요. 보고 돌아올 거야. 진짜 돌아오는 줄 알고 책을 줬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순진하게 크지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 이렇게 우체통에 가서 편지 써가지고 넣고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손편지가 그리워요. 그 어니언스 아까 분의 노래도 한번 말씀을 잘못드렸지만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눈물로 쓴 편지, 그 받고 마음 진실 알고는 또 나도 눈물을 흘리는 손편지,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편지 이야기를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가 하면은 그게 편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 성도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모여들고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도 3년 정도 있었고 하지만 그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이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요즘은 1년 반 목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옛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류에 비해서는 여기는 오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오래 있던 교회가 잘 자라고 교회가 부흥하고 참 좋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뭐냐 하면 저 유대로부터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편지는 천거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천거서라는 말이 나와. 천거서. 먹으로 쓴 천거서. 종이에다가 쓴 천거서를 딱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그 권위를 딱 내세우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앞에서 목회했던 지금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면서 이 천거서를 딱 내밀면서 봐라. 사도 바울 이 천거서 있어? 없잖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봐. 권위 있는 단체에서 보낸 천거서가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 봐. 사도라는 증거 있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천거서도 없지. 제자도 아니지. 과거의 이력을 봐.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어. 교회를 아주 그냥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공격이야 뭐 하든 말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러네 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그의 협력자가 생기고 사도 바울을 확 멀리하고 이렇게 교회가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놓은 교회가 흔들리고 분리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모든 복음조차도 흔들려 버리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내가 사도인 것을 또다시 너희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주머니 속에 뭘 갖고 다녀야 되나요? 엄마 증명서 그거 갖고 다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 증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자식이 증명이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엄마라는 게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게 그 증명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의 증명이 뭐냐? 고린도 교회의 증명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게 곧 증명이 아니냐. 따로 이 무슨 글로 쓴 먹으로 쓴 증명서가 또 필요하냐? 자천하기를 또 시작해야 되겠느냐? 내가 사도라는 것을 또 알리기 위해서 어디서 또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짜다 말이에요. 그런 증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자기 세력을 넓히고 자기 지지자들을 많게 하려는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단자들이 들어가지고 분리시키면은 그건 큰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분리가 사람과 사람, 성도와 목회자가 분리되는 거는 또 그렇다 쳐요. 결국은 뭡니까? 주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이단자들은 항상 분리시키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고 분리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희에게 또다시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증명해야 되겠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 또 추천서, 천거서,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도 중요하죠. 편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편지는 그분에 대해서 편지를 쓴 분에 대해서 그 마음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래도 그 방법이 유일했잖아요. 성경이 또 뭡니까? 성경이 편지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걸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자,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너희가 곧 우리의 편지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서 있다. 그리고 무사람이 알고 읽고 안다. 무사람,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하면 사도 바울 하면 고린도 교회 다 이거는 아는 사실인데 또 천거스를 써야 되겠느냐? 마음에 서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예나 지금이나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두 가지. 첫째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성경은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요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요람이다.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다
예수님 이야기죠. 율법이면 율법, 선지 쓰면 선지서, 시가 쓰면 시가서, 서신 쓰면 서신서. 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그 율법에 보면, 제사법에 보면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근데 그거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두꺼워서도 안 읽고 읽는 것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글도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을 수 있었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한 그 교회 프로그램 중에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뭐 손 들어보라면 여기 많을 거예요. 다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람도 했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도 많아요.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데 이제 그걸 줄여가지고 성경 읽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이해실이라는 분이 원장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읽게 할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성경 읽게 하는 프로그램.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요, 두껍고 또 창세기부터 창세기는 읽으면 신명나고 재미나고 하는 것 같아가도요, 그러면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러죠. 어떤 분이 설교하러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말에 아멘을 잘하면, 아멘을 잘하고 협조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이러면 아주 내가 준비해온 설교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멘도 잘 안 하고 비협조적이면 내가 레위기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거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준비한 재미난 설교 좀 해주세요. 레위기에 들어가고 이러면은요, 딱딱해지고 어려워지고, 창세기에도 보면은 선악과 이야기도 나오고 그냥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동정녀 탄생이나 처음부터 누구를 낳고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할까 연구를 하고 또 강요를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어성경을 한 분들도 많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아주 전문 강사 자격증까지 따 있고, 이걸 가지고 또 누구를 충분히 원고 없이도 그냥 여러 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성경에 해박한 그런 성경 지식이 많은. 왜냐하면 이 어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읽다가 어려운 부분, 탁 막히는 부분, 이런 걸 팍 뚫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주제별로 탁 풀어주니까 성경의 재미를 갖게 하고, 성경이 쉬워지고 누구라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잘 읽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세례를 주려고 이제 학습문답, 세례문답을 딱 해서 딱 물어보면, 성경 좀 읽었습니까? 또 어린 아이들이 성경 좀 읽었냐 물어보면 아니요. 마태복음 좀 읽다가 말았고 이런 정도예요. 성경을 안 읽고 세례를 받으려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학습 때는 너 다음에 세례 받을 때는 성경 한 권은 다 읽어야 돼. 그래야 세례 받아. 그러면 다음에 세례 못 받아. 안 줘. 또 세례 받으러 왔어. 또 물어보죠. 못 읽었어요. 아니,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설교만 들은 게 전부다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불신자들은 성경을 더 안 읽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다 말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천거서 정도가 아니고 육으로 먹으로 쓴 게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비에 쓴 것 아니고, 돌비에 쓴 것도 굉장하지만 돌비에는 여러분 뭐 몇 자 쓰겠습니까? 예? 성경에 돌비에 써 있는 것은 십계명밖에 없죠. 뭐 돌에다가 새겨하더니 얼마의 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또 무거운 돌을 어디다가 또 가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옛날에는 성경을 파피루스에 써서, 파피루스는요 이집트 부근에 그 갈대가 아주 무성한데 그 갈대 안에는요 아주 풀 같은 게 진득진득한 게 그 갈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툭 잘라가지고 긴 걸 가지고 막 줄 쭉쭉 내가지고 그걸 넙떡하게 펴가지고 또 이제 소쿠리 짜듯이 서로 막 이래 얽어가지고 무거운 걸 꽉 눌러놓으면 그 안에서 막 진액이 나와가지고 종이가 돼요. 바짝 말려놓으면 종이. 그걸 성경이 다 그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 해도요 너무 부피가 큰 거예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놓았다 할지라도 막 그냥 갖고 다니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보다도 사람들이 더, 불신자들이 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보느냐? 먼저 믿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힐끔 보고요, 가까이 다가와서 한번 슬쩍슬쩍 말도 붙여보고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저 사람들은 뭘 하고 뭘 믿고 사나?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그냥 우리에게 관심이 막 안테나까지 붙여가지고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것만 보면 좋은데 흠 잡으려고 티 잡으려고 보는 거예요. 흠 잡으려고 티 잡으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랬거나 말거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우리의 언행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성경을 안 보니 볼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으니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는 거예요.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좋은 걸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교회 와서 또 우리들도 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좋게 보고 야 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론 뭐 모태신앙으로 뭐 어릴 때부터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상당수는 다 전도 받아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좋게 봐가지고 그런 좋은 친구들에게 좋은 뭐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수는 아니에요. 다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나 우리나 뭐 별반 차이가 없네.
저들도 돈 좋아하고 저들도 세상 좋아하고 뭐 저들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이기보다 여러분 악취를 풍기고 있다면요, 우리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을 딱 가로막는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요, 343장이었죠. 저는 그 찬송을 오늘 두 번째 찬송으로 선택을 한 이유는 그 두 번째 소절이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무덤에 빠져가지고 갈 길을 잃어 갈 길을 찾지 못하는데, 우리의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과 인자한 행동,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상한 인격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고상한 인격에 감동, 감화를 주어서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의, 캄캄한 밤중에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당연히 다르죠. 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불신자가 똑같이 세상 좋아하고 불신자와 도대체가 차이가 안 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먹으로 쓴 편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글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되고, 돌에 쓴 것은 무거워서 쓸 수도 없거니와 가지고 달릴 수도 없는 돌 위에 쓴 것이 아닌 오직 내 마음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돌에다가 콱 새겨놓은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저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방황할 때 우리는 갈 길을 분명히 알고 바른 길을 가고, 저들이 좌절할 때 우리는 좌절하자고, 저들이 방황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행 속에 자연히 나타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